네, 우리 같이 축복의 인사 같이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해요.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예, 주 안에서 잘 될 것이에요. 그냥 잘 될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확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절대로 헛소리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잘 될 겁니다. 우리 아나운서가 뉴 페이스죠. 예,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예,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강현숙 집사님 저 모퉁이에 계신데 한번 오늘 데뷔 날인데 박수 한번 쳐줘요. 감사해요.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만 해달라고, 또 누가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는 분. 저희 교회 비전이 한 사람이 5개 갖고 있는 거를 안 해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 6개, 7개 이렇게 맡아서 뭐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혼자만 지쳐서 다음 기회에는 다시는 안 맡겠다고 가슴에 다짐하면서 오늘을 때워가는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줄어들기를 비전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사람이 하나, 2개 또는 3개까지는 할 수 있죠. 보통 한 20% 성도가 100명의 100% 성도를 만족시키기는 참 간의 기별도 안 다죠. 네, 80% 성도가 자기 사역을 가볍게 맡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김으로 20%의 새 가족을 충족시키는 그런 역삼각형의 섬김 시스템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 요소입니다. 그래서 좀 누군가 좀 오시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한 가지는 해야지. 이 사명 문제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 뭐 남성분들은 주차, 우리 대로변에 이렇게 주차하는데요. 어떤 분은 3m를 띄워놓고 3m씩 추수를 하면 차 한 대가 들어가는데, 주차 안내가 필요해요. 1.5m씩 띄어서 1.5m 잣대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렇게 좀 누수 없이 주차장 좀 확보하고, 그렇게 우리 김한식 성도님 도마동에서 오셔가지고 안내위원 하시는데 혼자 역부족이에요. 이쪽 저쪽 중간에서 좀 주차 안내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리 사냥도 사실 잠정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도록 했으니까 저쪽으로도 점심 때는 또 손님 없어요. 그래서 저쪽으로도 좀 인도하실 그런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혹시 주차 안내하면 대통령 될지 알아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한 25년인가 얼마를 소망교회에서 주차 안내하면서 참 섬김의 권위를 교회 안에서 획득했잖아요. 하나없이 시장하면서도 또 아주 사회적인 요직에 있으면서도 그 주차에 안내하는 그 모습에 존경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불확실 리더가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 계속 주일 연속된 말씀 우리가 읽게 될 텐데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이제 한 걸음 이스라엘 진영으로 권위 있게 발걸음을 뛰고 있어요. 한 걸음 다가오죠. 그때 다윗도 빠른 걸음으로, 그는 좀 몸도 가벼우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조약돌 5개 호주머니에다 넣고 빠른 걸음으로 골리앗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 전쟁은 볼만한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보면 너무 싱겁게 끝나요. 물맷돌 하나 던져서 이마에 맞춰서 넘어졌다. 그래서 목 잘랐다.
이 얘기뿐이에요. 너무 싱겁게 끝났다. 너무 쉽게 끝나버린 전쟁.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 기자는 서로 이 두 사람의 이 전투, 개인기를 드러내는 전투에 대한 기록을 길게 다루지 않아요. 28절, 29절 딱 두 절로만 골리앗과 다윗의 접전 기사를 다룹니다.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설전, 즉 혀설자 싸움전자 말싸움하는 기사가 43절에서 47절까지 5절을 채워요. 무슨 말이에요? 이 전쟁의 교훈은 서로 둘이 결투하는데 교훈이 있다기보다는 설전, 이 말싸움하는 부분에 승리의 비결이 숨어 있다. 이런 의도를 담고 기록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두 가지 비교를 통해서 골리앗과 다윗의 그 말싸움, 즉 설전에 나타난 세 가지 비밀, 비교를 통해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주 비교예요. 이 설전에 나타난 저주 비교. 다시 말하면 골리앗이 다윗을 저주하면서 나가요. 다시 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우상신을 섬기던 골리앗이 자기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해요. 그리고 43절 44절에서 그걸 저주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살을 공중의 날짐승과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찢어서 주겠다. 얼마나 저주예요. 그런데 다윗의 저주도 패러다임이 같아요. 다윗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저주하면서 나도 너를 죽여서 네 살과 뼈를 공중의 날짐승과 새들과 들짐승에게 너도 주겠다. 저주가 같아요. 뭐만 다를까요? 신만 달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고 골리앗은 블레셋 신의 이름으로, 이방 신이죠. 진짜 능력이 없는 신, 사람이 만든 신, 그 이름으로 저주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의 저주는 다윗에게 안 먹혀요. 그런데 다윗의 저주는 골리앗에게 잠시 후에 적용돼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행로를 향하여 높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당신의 신권을 가지고 저주해달라고 사주해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발락 왕의 부탁대로 그를 저주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축복이 터지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막 의도는 저주인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자꾸 저주하려고 맘먹었는데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주시는 성서의 대표 이미지가 될 텐데요. 악인들은 그 입술에 권세가 없어요. 귀신의 이름으로 또는 다른 잡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다고 해도 누구에게 안 먹히느냐? 의인에게 안 먹혀요.
성도에게 안 먹혀요. 그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제가 장례식에 산에 가서 무덤에 우리 처갓집에 처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장지에서 땅을 파고 이렇게 매장을 하는데 그 지관 되시는 분이 저에게 제가 있는 곳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신축생 되는 사람은 여기서 이 시신을 보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광고를 해요. 신축생은 소띠의 계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띠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도 올라가요. 산 꼭대기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오기가 생기는, 내가 신축생이거든요. 오기가 생겨서 그것을 뚫어지게 본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완전히 해서 다 매장을 하고 안 보일 때까지 본 겁니다. 그러고서 그 양반에게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혼자 이렇게 배회하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어르신, 왜 신축생, 하필이면 신축생은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살 맞으니까 그렇지, 살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죽는 거지. 그때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티구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좁은 길에 덤프 트럭이 그렇게 와고 가는데 다 나를 밀어내려고 오는 차 같은 거예요. 두렵기는 했어요. 근데 그날 살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티쿠를 타고 움직이는데 어제는 혹시 비켜놨을지라도 오늘은 또 칠지 몰라 라는 마음이 이게 한 달 이상을 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살았어요. 제가 그때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의인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 안 임하는 거예요. 의인은 반대로 입술에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에 권세를 줘서 의인이 악인을 저주하면 이게 그대로 되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지.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피조된 피조물인지. 그러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나타난 진리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법.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어요. 내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리스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딱 정죄하고 저주하면요, 저주 자체가 아니하는 게 아니고 그 저주를 대신 받는 분이 계신데 그게 십자가예요. 저기에 매달리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까지 화살이 안 와요. 우리가 죽을 걸 주님이 죽으시니까. 저게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거든요. 그냥 저주가 그냥 안 먹힌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군지를 알아야 돼. 우리가 누군지.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저주가 먹히지 않아요.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비교예요. 무기 비교예요. 설전에 나타난 무기 비교. 45절에 보면 이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소개해요. 세상의 무서움의 상징적인 심벌들이죠. 칼과 창과 단창. 이게 골리앗의 무기예요.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43절에 막대기가 나와요. 4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가요.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막대기. 그냥 막대기가 아니에요. 일반 막대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그 막대기가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막대기가. 성경은 막대기 이야기를 한 줄기처럼 다뤄요. 어쩌다 하나 다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막대기. 이 막대기가 모세의 손에 들려지니까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과정에 나타난 10가지 재앙의 표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을 데리고 홍해 앞에서 딜레마에 빠졌을 때에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가 돼요. 능력의 막대기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능력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막대기라는 게 소중한 거예요. 그 막대기가 3일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쓴물을 만났을 때 그 막대기를 집어넣으니 이 막대기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인생이 치유되는 거예요.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린 막대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물이 없어서 갈증에 처했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무리와 반석을 치니 콜콜 쏟아지는 생수가 돼요. 이 막대기 가지고 아말렉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이 막대기를 치켜 올리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이루는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가 언약궤를 이루는 막대기. 이 막대기가 노아 시대에는 방주를 만든 막대기예요. 구원의 막대기, 생명의 막대기. 더 치명적이고 더 상징적이고 더 우주적이고 더 대표적인 막대기 하나가 있다면 그게 갈보리산에 꽂혀졌던 십자가의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지니 이 막대기가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막대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꺾인 막대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죽은 막대기가 아니라 저 막대기가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막대기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저 막대기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저 막대기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십자가의 막대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막대기. 세상의 사람들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칼로,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또는 창으로, 내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위협하고 우리를 압박해 오고 있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려진 막대기 하나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막대기를 붙들고 살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시험 들지 않아요. 단단히 어떤 내우 외환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미워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은혜, 그 나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다면 내 인생의 홍해도 가를 거예요. 홍해 때문에 뒤돌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홍해를 핑계 삼지 않아요. 쓴물이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이 막대기를 넣으면 단물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내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붙들린 막대기가 없기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막대기가 붙들려야 되는데, 이 막대기를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무기로 삼아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도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기를 삼고 세상과 결투는데 가끔씩 선한 양심이 있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막대기, 그 막대기 붙들고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항해야 하는데 우리 또한 작은 칼 들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내게 십자가가 붙들려야, 내 인생에 십자가가 붙들려야 영적 골리앗과 작은 내 다윗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비밀,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설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전쟁의 승패의 원인 비교예요. 뭐가 이길 거냐는 거예요. 뭐가 이기느냐는 거예요. 골리앗은 사실의 부피와 사실의 칼과 사실의 창과 사실의 단창, 보이는 물질적인 사실의 부피가 이긴다는 믿음이 있어요. 골리앗도 믿음이 있죠. 그가 믿음 없이는 나올 수가 없죠. 나는 필승이다, 필승. 그 믿음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요, 47절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소속에 있다는 거예요. 소속에 있다. 싸움은 내가 직접 주먹질해서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나보다 더 힘 있는 자 뒤에 숨어서 그 편이 돼버리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는 소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실제로요, 신명기서라든지 출애굽기서라든지 모세 오경에 나타난 모세의 예언을 통해 나타난 명제들을 보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방패도, 자기가 방패를 들면 방패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재판할 때는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자기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시편에 나타난 말씀들이에요. 소속의 메시지들이 잘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게 아무도 없어요. 불신자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만 아니라 동물들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연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 속해 있어요. 그런데 다윗한테 물으면요, 다윗은 절대로 뭉뚱그린 소속을 얘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정말 신앙의 천재라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천재, 적용의 천재. 자기가 전쟁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이 전쟁으로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저 보편적으로 계신 것 중에 한 분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것 보지 말고 이 전쟁에 하나님 집중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재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농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회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 가정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내 자녀는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이게 다윗투예요. 이게 다윗식이에요. 다윗 패러다임의 신앙이에요. 이 믿음, 이런 믿음이 다윗의 천재 되게 하는, 목동이 왕이 되게 하는 축복을 얻게 한 거예요. 우리도요, 내 상황으로 주님을 모셔야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가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슈퍼마켓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강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이 성가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피아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야 그 부위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역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속된 것.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할 만하거든 하나님, 십자가에서는
죽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 타협도 합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했는지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감지하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요. 그때 대제사장과 그리고 말고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와요. 그때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언제나 앞장서잖아요. 실수할 망정 앞장서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딱 잘라서 원수를 막 응징하는 거예요. 칼로 응징하는 거예요. 칼을 칼로 응징한 거예요. 네가 칼과 창으로 와? 내가 칼과 창을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쓰지 말라. 그러면서도 그의 병사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오는데 무슨 강도를 잡으러 온 것처럼 왔구나. 사실은 내가 평상시에 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아무 때나 와서 나를 데리고 가도 갈 수 있는데 마치 나를 강도처럼 내가 저항하고 안 잡히려고 도망 다닐 사람처럼 니들이 잡으러 왔구나. 책망하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체포하시는 병사들에게 저항하지 않아요. 손을 내놓으라면 손을 내놓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대제사장의 뜰에서 가야바의 뜰에서 빌라도의 뜰에서 헤롯 대왕의 뜰에서 돌림빵 하면서 신문을 당하고 정죄를 당하면서 민중들에게 회롱을 당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은 막대기 하나를 짊어집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하나를 지고 비척이며 골리앗이 발을 띄듯이 다윗이 발을 띄듯이 예수님도 발을 띄기 시작해. 어디를? 갈보리 산으로 말해요. 그리고 가셔서 못이 박히고 창이 질리며 물과 피를 흘리며 거기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죽은 시체를 땅에 묻고 3일이 지났는데 순식간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유대 사회에 소문이 하나 일기 시작하는데 예수는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위축됐던 제자들, 위축됐던 그의 500문도들, 예수님을 따르던 신도들 다시 승기를 붙잡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지 2000년, 오늘 여기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로마의 병사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의 로마의 파렴치한 그의 젊은이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망치질한 사람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망치로 못 박은 사람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창질한 사람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사람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거기서 함성을 외치며 예수님을 욕한 사람들이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대기를 지고 간 예수님이 이기셨던 거예요. 그 막대기를 붙들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어마어마한 놀라운 계시예요. 영적 승리의 유일한 비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간증지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분이 서울에서 자식이 10명을 뒀어요. 지금 연세 70이 넘으신 분이지만 자식이 10명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40년 전에 문둥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걸려서 이 아이에 대해서 참 너무너무 좌절을 하고 낙심하면서
결국 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때 당시 격리를 시켜야 하는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금 격리해야 되는데 어디다 둘까 하다가 소록도를 소문을 들어요. 서울에서 소록도까지 그때 당시 차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기가 어려워서 신장로를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몇 날 며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늘나무 밑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를 죽이고도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바위 덩어리 하나를 막 크게 들어서 던졌는데 헛던진 거예요. 잘못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고 그리고 또 걷고 또 걸어서 소록도 앞에까지가 바다 앞에까지 씁니다. 그 바다 앞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는 이미 문둥 환자들이 육지로 잠깐 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문둥이들이 보인 거예요. 그 문둥이들을 보니까 코가 떨어졌죠. 눈이 문드러졌죠. 귀가 떨어졌죠. 손들이 막 반씩 남았죠. 진물이 아직도 흐르고 있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식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아직 성한데 저기다가 붙어서 조금 있으면 저렇게 된다는 생각에 살아서 뭐하냐. 아들을 설득해서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합의해요. 그 바다로 천천히 들어갑니다. 아버지는 키가 컸고 11살 배기 이 아들은 키가 작으니 아버지가 가슴에 차니까 물이 아들은 턱까지 찬 거예요. 근데 아들이 먼저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앞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문둥병은 내가 걸렸는데 왜 아버지가 죽으시려고 그래요? 나 혼자만 죽을 테니 아버지는 나가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놈 죽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런 놈 죽이면 내가 벌 받겠구나 해서 그 아이를 다시 끄집어내서 육지로 데리고 와서 배를 타고 소록도에다 두고 40년 동안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헌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이 자식들을 대학까지 다 가르치고 사업도 할 수 있는 미천도 다 보조해주고 그래서 잘 사는 9명의 자식들이 돼요.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저하고 같이 시골에 가서 사실까요? 하고 시골에다 멋지게 집을 지어놓고 아버지 모시고 사는데 어느 한날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자식이 저밖에 없어요? 자식이 저밖에 없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진보다리를 쌉니다. 둘째의 집으로 가요. 영락없이 둘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째 몇 번을 돌다가 자식들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 좌절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40년 전에 버렸던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다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40년 전에 버렸던 아들 11살 배기, 그는 지금 살았을까 죽었을까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는 터덜터덜 버렸던 자리 소록도로 아들 찾으러 갑니다. 웬걸 그 아들이 살아있었어요. 그 아들도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50대가 넘는 어른이었어요. 이미 누군가와 그 지역에 거의 비슷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께 감사를 흘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니? 아버지가 물어요. 아니요 아버지, 사실은 내가 40년 전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다시 한 번만 찾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한 번만 더 볼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40년 만에 응답해 주셨어요. 40년 만에 응답해 주셨으니 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아버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버지가 자기가 버렸던 자식의 품에서 눈물을 뜨겁게 흘리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근데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40년 동안 버렸는데 너는 섭섭하지도 않니? 너는 아버지가 밉지도 않니? 그 아들이 대답해요. 아버지, 40년 전에 제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눈물로 지내다가 그 소록교회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의 메시지가 십자가의 은혜라는 메시지였는데 이 십자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너무너무 마음을 녹여주고 나의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십자가가 들려졌던 거예요. 그 아들에게 십자가가 들려졌던 거예요. 그 가슴에 십자가가 심겨졌던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지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에 녹아지니까 아버지가 섭섭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 오히려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시기만 해주면 좋겠다고. 아버지 살아있기만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오늘 만나게 됐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 아버지를 내가 봤다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40년 만에 응답해 주셨다고. 아버지 나하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근데 그 며느리도 그의 손주들도 한결같이 할아버지, 아버님 같이 사시지요 하는데 그 눈빛을 보니 자기의 9명의 자식들의 아들 며느리들의 눈빛과 다르더래요. 너희가 만난 십자가라면, 너희가 만난 그 십자가라면 내 마음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내 가슴에 품고 싶구나.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아주 우리의 심금 깊은 얘기를 해요. 내가 그토록 비전하고 꿈을 크게 꾸고 9명을 통해서 놀라운 세상에 위대한 일을 하는 인재들을 심어 놓으려고 그렇게 집중하고 투자하고 내가 하나의 미랄처럼 그들에게 다 희생하며 그들에게 투자하며 아름다운 꽃송이들로 가꿨거늘 그들은 나에게 가시가 돼서 아버지를 상체기를 만들었고 40년 전에 내가 버렸던 이 화초는 어느 한순간부터 건강하게 자라서 아버지의 그늘이 되어 주고 있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십자가를 아버지가 붙들고 아버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막대기 가지고 이겼어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대들었어요. 골리앗이 패하고 죽었다는 말은 오늘 우리는 오직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교훈이고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은 내 손에도 믿음의 막대기가 들려져야 내 가슴도 치유되고 남들도 치유하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그 막대기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게 그 막대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막대기 가지고 자신을 치유하고 가족을 치유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허덕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함께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들려주신 막대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막대기,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그 안에서 우리가 녹아져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볼 줄 알아요. 하나님 바라볼 줄 알아요. 하나님 붙잡을 줄 알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막대기를 내 손에 들려주셔야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골리앗과 다윗 사이에 설전에 나타난 놀라운 비밀, 막대기를 붙잡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그 십자가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며 같이 마지막 소리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로 녹아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녹아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로 오늘도 우리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을 향하여 대적하게 하시고 이겨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람 보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 붙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붙들고 아버지, 거친 세상에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가오는 모든 세력들과 싸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통행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칼과 창과 단창과 막대기 하나의 대결 속에서 막대기의 승리로 끝나는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을 내 가슴에 품고 내 손에, 믿음의 손에 들려줘서 십자가 신앙을 획득하고 거친 세상의 위협에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희망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심령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